오늘은 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사랑의 장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장 끝의 말씀, 또 4장 7절부터의 말씀 사이에 낀 말씀인데, 갑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이 4장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을 분별하라라는 그 주제와는 약간 다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사랑과 사랑 사이에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에 보여지는 모습 그 너머에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 기독교인에게 인생이란 이 땅에 안주하고 그리고 나의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를 넘어서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지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나는 방언은 안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맞지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신비하죠, 여러분. 보여진다면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영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바로 영의 분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오늘 어떻게 말했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다 영의 세계가 아니다. 물론 영의 세계인데 그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세계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테스트를 한 후에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체험을 주셨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한 시험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에 그 성도들 안에도 이 잘못된 영을 믿고 따라가는 너무 많은 그런 신앙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까? 제가 받은 이 영의 세계가, 이 영의 체험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상생활 속에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분이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되셨는데, 그 자매분은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남자가 네 남편이다 응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막 비웃으시지만 그때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되게 와일드했어요. 막 외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받은 걸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네, 그걸 막 안으로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남성에게 찾아가서 고백까지 했어요. 당신은 나의 배우자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셨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지금 각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응답이 우리가 또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저기 동쪽에 있는 그 땅은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 땅에 땅밟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땅밟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응답을 받는데 내 소원이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사실은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응답으로 와가지고 결국 이 두 분은 이 응답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진 나머지 한 1, 2년 정도를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응답은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받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파워를,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응답을 받되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며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바로 이게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사실은 점집을 간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러겠죠. 답답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가져오진 않는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영을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걸 말씀으로 연구하고 막 상고하고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거 사실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헛된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분별, 그러면 영분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한다고 할 때 정품이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 정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품을 통해서 이건 가짜야, 이건 정품이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절과 3절의 말씀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는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성만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사신 분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의와 사랑이란 단어는 상당히 상반돼요. 정의는 정확한 측정기를 갖고 옳으냐 그르냐를 이렇게 판단하지요. 그런데 사랑은 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을 잊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 구조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 후에 회복,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육식 사건은 이 구조를 완전히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정의로 물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의 언약을 어겼느냐,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사랑으로 내가 이 땅을 구원하겠다는 선택이에요. 정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외아들을 심판의 자리로 홀로 보내시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의라는 잣대만 가지고 나를 만난다면, 나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 아래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를 하거나, 또 구원자가 오는 건 맞는데 꼭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꼭 그 사건이어야 돼? 그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가 당시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 이단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 행위를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행위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접근하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자극하는 거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로 접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아주 경직된 사람들이죠. 이단을 보면 되게 그 그룹을 가보면 막 경직돼 있고, 그리고 막 성경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도록 하셨어요. 30년 동안. 삶을 잘 살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볼 겁니다. 영 분별의 기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면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과 접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하지만요, 현실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사건이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있는 here and now, 여러분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아주 중요한데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리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친구와 만나는 자리, 또 뭐 여러분이 하는 취미 활동, 그러한 장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신앙은 계속 모태 이런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말이 진리예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저는 그냥 모태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가라고.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생일 잔치 꼭 가고 싶었는데 그거 안 가면 왕따 되잖아요. 꼭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매를 때린다 해서 또 교회를 가고. 몰랐어요, 잘. 정말 그 모태신앙이 좀 불행해요. 좀 한번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또 제가 4대째이기 때문에, 저희 4대째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 모이면 무조건 예배.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좀 파워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휴학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감동에 이끌려서, 제가 좀 약간 겁이 많거든요. 그때도 겁이 많았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목적은 없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글쎄 기도할 줄도 몰랐고, 뭐 맨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도할 줄도 몰랐고, 그러나 뭐 가라고 하시니까 새벽에 막 그 배를 막 너무 막 크게 울리셔가지고 제가 막 너무 시끄러워서 깨면은 막 새벽 4시. 그럼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모교회를 간 건 아니고 저희 집 근처에 작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고 싶다, 어떤 자매인지 궁금했다라고 하셔서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교육자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죠. 네, 의대를 갈 사람이 공대를 갔는데 근데 이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설마 뭐 이런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 뭘 알아맞히겠어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지만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영적 어떤 중독같이 영적인 것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막 기도원도 가고 철야도 가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묻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걸 바로 요즘 말하는 환상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환상 깊이 체험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기분이.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체험하고 싶어갖고 밥도 안 먹고 맨날 기도만 했어요. 무릎 꿇고. 여러분 전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너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네가 만난 나를 전하여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6개월, 한 1년 정도를 막 그 종교 기도원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요,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영적 능력은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순종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사실은 그전에는 막 능력을 막 받고 싶어서 막 그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영적 체험에만 빠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삶의 자리와 접촉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마음의 병은 병입니다. 육체의 병과 똑같아요. 제가 그 운동을 하느라고 아주 힘든데, 마음의 병은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상담사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막 가라고 해도 기도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지만, 마음의 병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병을 가진 분들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의사들 많은데 거기 가지 않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그 기도, 믿음은 좋아요. 그 믿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다는, 다른 채널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지만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굉장히 많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영적 분별이 필요하냐? 그것은 나의 영적 체험과 나의 현실이 만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의 자리를 나의 말씀으로, 나의 능력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지. 현실을 보지 말고 천국만 바라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셨던 기도가 있다면, 또 내가 그냥 낭망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이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 분별을 해야 될 이유는 내세주의를 극복하기 위함이에요. 내세주의라는 건 뭡니까? 죽음 이외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외의 세상이 있다는 걸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은 중요한데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이런 생각은 결국 나의 현실을 부인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회피라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너무 직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나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나의 현실은 그냥 무시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한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별하라는 걸 세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적 감동, 영적 체험이 현재의 나의 삶과 연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나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정의가 아니고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죄를 묻기보다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아프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논리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인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없이 받고 그것을 나의 삶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쩌면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처럼 제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더 이해하려고 몸부림침으로 다음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고 너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과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과 접촉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음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전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소원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